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40장을 읽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두 관원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 만남의 책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 이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한자가 조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우. 만날 조자와 만날 우자입니다. 조우. 우리 인생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만남과 선택이다. 조우와 선택이다. 내가 누굴 만나서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됐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지만은 마지막 선택이 잘못돼서 스스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최상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유다의 시어머니,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은 룻이 무엇을 중하게 여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혼인을 맺고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만남과 선택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빌레몬 교회에서 시중을 들던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 내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애굽 왕의 그 궁궐의 주방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만남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생선이 어떻습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눈물이 나면 눈물 닦아주고,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고, 또 손을 씻으면 손을 닦아주고, 그게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고 오래오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꽃은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시들어서 보기 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만남의 존재로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관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만남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생선인가? 꽃인가? 손수건인가? 그러면서 가장 좋은 만남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이 두 관원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잔에 따라 왕에게 바쳤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꿈은 꿨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때 요셉이 그건 간단한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사흘 뒤에 당신이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왕의 주방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자 떡 맡은 관원이 자기 꿈을 또 얘기를 해요. 내 머리에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잘 구운 과자들도 있고 새가 와서 그 광주리에 담아 있는 것들을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요셉이 해석하기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득의하거든,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주고는 이 사람은 앞으로 애굽 왕의 궁궐에 복직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을 해줬으니 이제 나를 좀 생각을 해달라. 기회가 있으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만남을 지금 원합니까? 이걸 한자어로 상부상조 그래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상부상조. 그러니까 이런 만남과 이런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부상조의 관계, 그저 세상의 물질, 세상에 필요한 것, 이것은 나눌 수 있지만은 예수를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17살의 애굽 땅의 노예가 돼서 무려 자그만치 13년,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이 감옥에 적어도 최하 2년, 그 이상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의 주방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1장에서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선택은 받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날의 삶을 펼치면서 과연 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어느 다른 나라인데 그 나라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 나라의 공항에 내려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근처까진 갔는데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약속 시간은 됐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교회냐 그러고 막 꿈속에서 헤매다가 깨니까 꿈이에요. 참 희한하다. 무슨 꿈일까? 꿈은 꿨는데 이것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듣는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무작정되고 꿈에 의지하고 무작정되고 예언에 의지하고 무작정 환상에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준비된 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무슨 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 상부상조, 어떤 상부상조예요? 영적인 상부상조가 바르게 교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하는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열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록된 계시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여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황 목사님 댁 베이사이드에서 칼리지 포인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절차 과정을 순탄케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짐을 옮기고 새로운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는 은총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